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탄절에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무엇을 기뻐해야 하느냐, 그걸 조금 생각해 보자 하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이 참 기쁨의 날인 이유는 죽어 있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 있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8절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죠. 며칠 전에 어떤 영상에서 90세가 된 할머니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보는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인가 물으니까 이분의 대답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던 때가 가장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날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온갖 것 다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밥그릇 숟가락까지 빼앗긴 그런 고난의 세월을 지내다가 해방을 맞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요, 일제 식민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마귀의 식민지,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였는데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를 왕으로,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해방군으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 날 때부터 예수님을 가리켜서 계속 왕이라고 불렀죠. 왕으로. 마귀의 노예로 비참하게 사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영접하겠지만 구주, 나를 구원해 주는 분으로는 영접하는 게 좋은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왠지 뭔가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 나의 자유와 즐거움을 제한받을 것 같은 느낌에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조금 거리껴지는 것이죠. 본래는 자기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쪼그라들고 망하는 느낌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왕은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가고 싶은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은 일 자유롭게 하는 것 같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혀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왕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마귀가 그 사람의 왕입니다. 마귀를 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귀가 속였죠. 속삭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가 왕으로 될 수 있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돼. 그렇게 속삭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진짜 왕이 되었느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었느냐?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 이후로는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러니 기쁜 날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이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앞에서 재롱잔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이 참 기쁨의 날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좀 길긴 긴데 내용은 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바꾸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관계, 그 화목한 관계가 바로 생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코로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숨 쉬고 있는지. 예배당 밖에 나가도요, 다 사람들이 숨 쉬고 돌아다닙니다. 말도 하고 밥도 먹고 할 일 다 합니다. 사람이 코로 숨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중에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찬양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처음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조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죄인이 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본래부터 창조주였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신 것은 그 목적도 죄인인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셨는데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이 참 기쁨의 날인 이유는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우리가 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친밀하고 우리가 다 하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도록 창조를 받았죠. 화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 서로의 화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 깨진 것이 죽음이고 고통이고 불행이고 지옥입니다. 화목이 깨어진 것이 지옥입니다. 화목이 깨어진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이고 지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듭 당부하는 말씀이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이 되어라, 서로를 품어주라, 뜻을 하나로 해라. 1절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 되고 화목한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어지는 5절 8절에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내용이 뭐냐?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실제로 하나 되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가라.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후에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름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인스타나 어디에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할 때 어떤 걸 올립니까?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그런 거 올립니까? 아니죠. 뭐 특별한 거 올립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먹을 때,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즐길 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만큼 기쁘다. 거기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을 때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함을 받고 화목한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기쁨의 이유가 달라져야 됩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처럼 하나 될 때 기뻐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라 섬길 때 기뻐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예전에는 나를 더 채우는 데서 기쁨을 누렸답니다. 예전에는 나를 더 높이는 데서 기쁨을 느꼈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어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참 기쁨의 날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작은 성육신이 되는 겁니다. 성육신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참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육신의 삶은 결코 손해보는 것도 억울한 것도 불편한 것도 고통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예수님이 탄생한 날임을 기억하면서 기뻐합시다. 성탄절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니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성탄절은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신 날이에요. 성탄절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바꿔주신 날이니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기뻐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을 기뻐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섬김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면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낮아지고 섬기고 화목함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내어주고 엎드려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참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에 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게 생명 주신 날이니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날이니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